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말하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여자라 부르니 이는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불을 만드실 때에 아담의 살을 째고 아마도 심정 근처에 5번째 갈비뼈를 뽑아내셔 만드셨는데, 아담이 살이 찢긴 것은 예수님의 몸이 채찍에 맞으실 예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벌거벗으셔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채찍을 칠 때에는 40대이지만 로마인들이 칠 때는 3배인 120대를 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의 3절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나 로마인들에게나 버림받은 노예 같아서 곤장 120대를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은 수십 가닥에 꼬챙이로, 쇠꼬챙이로 뼈 조각 등이 달려 있어서 그 채찍으로 한 번씩 맞으면 살이 찢기고 피가 튕겨오는 것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120대를 맞으시면서도 그 고통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분의 죄악이 그리고 심판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또 죄악 때문에 또 상하셨도다. 우리의 아편과 징계가 그분 위에 임하셨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밤사이에 기도하실 때 이미 모세의 혈관이 터져서 피땀을 흘리셨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또 이렇게 이끌고 또 계셨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덜게 하려고 쓸개탄 식초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몸소 고통을 당하시려고 느끼시려고 식초를 거절하셨습니다. 식초는 바로 진통제였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고통을 홀로 담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 누군가 죄인이 받아야 하겠기에 모든 인류의 고통을 주는 우리 예수님은 홀로 그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극한 예수님의 사랑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은 자기 자신의 살이 찢겨지고 자신들이 갈빗대로 만들어졌던 이불을 보고 내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고백하며 환영하여 이불을 덮는 배풀로 맞아 들이셨습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형된 것입니다. 한 몸이기에 신부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한 몸인 것과 같이 교회는 주님의 한 몸입니다. 이브는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담의 것이기에 아담에게 순종하고 사랑하게 된 것이며 그를 또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교회의 성도는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분 뜻에 또 살게 되었습니다.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고백하고 받아준 것으로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나고 교회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또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냐라고 또 쫓아내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성화되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마당들만 밟고 다니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해도 그 속에는 예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또 좁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지 못하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쁘게 움진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주하게 살고 봉사, 충성, 맹세 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으로서 정말로 성화되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몸된 제단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긋불긋 올라온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지 않고 너무 살아있는 것이 많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핑계로 바쁘다고 이 모양 저 모양 바삐 움직이지만 정말로 그 속에는 예수님이 있는지 알고 싶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화났을 때 그럴 때 보면 사람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드러냅니다. 그 속에는 예수가 간 곳이 없고 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때 화내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리고 자기 삶에 못 이겨서 자기가 편할 땐 예수님 찾고 예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은 신뢰입니다. 약속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약속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 내 마음대로 약속을 하고 깨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신뢰가 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약속은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최소한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팔고 다니는지도 우리는 알고 싶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팔고 다니면서 예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예수가 진짜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진정코 예수가 그 속에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약속은 신뢰입니다. 우리는 서로 믿음과 신뢰로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나 약속을 무시하고 약속을 해놓고 오늘 저녁에 약속해놓고 내일 약속을 깨고 금방 약속을 해놓고 또 내 마음대로 약속을 깨는 신뢰를 쌓지 못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죠.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정직하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바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서도 다 예수님이 시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속에서 그분이 그 시간에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라고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긍정적이게 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품과 인격과 또 이렇게 성품 모든 것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누가 알아봐요? 내 앞에 있는 남들이 알아본다는 것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은 소중한 것입니다. 약속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정말 모든 것이 바르고 예의 바르고 인격적이어야 화내고 분내고 안 그래야 저 사람은 예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신부 될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은 정말로 잘 지키는 또 여러분과 그리고 제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